자,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5면이 있습니다. 315면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지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한 사람이 서점에 책을 사기 위해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골라서 이렇게 페이를 하려고 하니까 오래된 이야기인데 $2라고 거기에 정찰 금액이 붙여 있습니다. $2. 그런데 $2가 당시에는 꽤 큰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근데 $2를 내고 책을 사려고 하니까 좀 아까운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점에 일하고 있는 점원한테 좀 깎아달라고 한 $1.75 정도 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점원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안 된다고, 정찰제이기 때문에 도저히 깎아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실경이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깎아달라, 한쪽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 서점 주인이 이제 가까이 와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초적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점 주인은 책을 사러 온 사람에게 $2.50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인한테 얘기하면은 더 깎아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인이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황해서 아니 좀 깎아달라고 하는데 왜 더 붙이냐고 계속 옥신각신하는 거야. 그리고 난 얼마 후에 더 이분이 이제 책을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더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는데 $3 내려는 $3. 어이가 없잖아요. 할 수 없이 $3를, 자기가 원하는 책이기 때문에 $3를 주고 책을 사려고 돈을 $3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께서 얘기합니다. 웃으면서 저의 뜻을 알아줘서 고맙긴 한데 $1 이렇게 챙기시라고, 그리고 $2를 그냥 정찰제로 판매하기 때문에 $2 주고 책을 사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간이 돈입니다. 시간이 돈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에 이런 일이 전해지면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사상가이며 철학자인 미국의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만든 얘기가 시간이 금이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게 time is money. 요즘에는 time is gold, time is diamond 뭐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은 참으로 귀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참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했었겠지요. 그리고 또 자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전체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15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삶의 현장 속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행할 것인가를 주의 깊게 잘 살피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어리석어서 지혜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혜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16절에 말씀하지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왜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합니까? 다음에 보게 있는 답이 나와요. 왜?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17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이 때가 지금 악하고 세월이 빨리 지나가니 너희가 술 취하,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번영과 번성이,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나오면서도 이거 좀 마시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술 마시란 말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른 사람 다 마시는데 우리들도 술 한 잔씩 마시면 그게 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꼴짝꼴짝 한 잔씩 마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 충격받았어요. 어떤 목사님들도 그래요. 어떤 장로님들 가니까도 꼴딱꼴딱 마시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그러면서 어떤 훌륭한 목사님도 그냥 술을 마시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스펄전 목사님도 담배 피웠다고 하고 여러분, 술과 담배 이런 것들이 그게 구원과 관계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술 마시잖아요? 그럼 술 마셔보셨죠? 안 마셔본 분 안 계시라고 생각해. 거의 다 마셨으리라고 생각돼요. 어떤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술 한 잔 마시면요, 서서히 알코올 기운이 몸에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2잔 마시고 3잔 마시잖아요. 그러면 취하게 돼 있어요, 몸에. 근데 술 취하게 되면은요, 이상한 말이 나와, 입에서.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상황 판단이 잘 안 돼요. 횡설수설하게 돼요. 그런 성령 충만해야 될 사람들이 술을 취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온전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시대가 지금 악하다고 해요. 세월이 빨리빨리 지나간다고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대전에서 서울에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여의도 중앙침례 여의도 조영규 목사님 계실 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그래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저 혼자.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그 옆에 보니까 여의도 광장에 공부관이라고 있었어요. 당시에 B-29 그 비행기가 뭐냐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다가 1945년에 원자 핵폭탄을 싣고 가서 떨어뜨린 그 비행기가, 어마어마한 비행기가 거기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걸 구경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성경책을 딱 끼고 아주머니 아저씨가, 그리고 아이들 꼬맹이들을 딱 데리고 참 행복하게 같이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이렇게 제 눈에 띄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진짜 부러웠어요. 예수 믿는 가정,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공부관에 들려서 자녀들과 함께 저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아이들과 지내는 것이 너무나 보기 좋았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여러분 그려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행복한 가정, 그것을 꿈꿨어요. 제가 나도 장차 커서 결혼하게 되면 참 예수님 믿는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참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어제 그저께 같아. 근데 제가 지금은 할아버지가 됐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제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서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지금까지, 그리고 또 도미니카에서 선교하다 다시 돌아와서 벌써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한 시간을 딱 보니까 8년이 지났어요. 8년이.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저께 같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내가 정말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있던 말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라. 어리석어서 지혜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게 살아가라고. 시간을 좀, 세월을 아껴라고. 왜? 세월을 아끼기 위한 이유가 세월이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악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지금이 더 악한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도 지금은 더 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면 지금은 수십 배, 수백 배의 악한 모습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멸망을 연장시켜 주실까?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 주님께서는 멈춰진 전광판 시계를 자꾸 뒤로 연장시켜 주신 것 같아. 루즈 타임을 적용시키셔서. 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들은 죄의 사함을 받고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싶은 하나님의 애절하신 사랑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지금은 세상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들 여러분 내버려 두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금 멸망하고 있는데 멸망 되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세월이 참 막합니다.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갑니다. 흐르는 세월을 누가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금방 5년 지나갑니다. 금방 10년이 여러분 눈앞에 다가올 거예요. 무서워요, 어떤 데는요.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예, 여러분 나이를 초월해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지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실을 인정은 해야 돼요. 아, 내가 나이는 먹었구나. 세월이 참 빠르구나. 그렇다면 세월의 빠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오늘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본문을 택해봤어요. 자, 제목을 뭐라고 정했나요? 세월을 아끼세요. 세월을 아끼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세월을 우리는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은요, 부지런히 살아가야 돼요. 부지런히 살아가야 돼요. 어떤 분이 세계 일주를 시작을 했대요. 은퇴하고 나서. 근데 쭉 전 세계 여러 나라를 관광하고 있는데 돌아와서 그분이 결론은 그랬대요. 그분이 어떤 결론을 내신지 아세요? 부유하게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안정된 나라 보니까 백성들이 다 부지런하더라. 그런데 물론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정책의 요소도 있지만 대부분 공통적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니까 거의 다 정치하는 사람들, 잘못된 정치도 있지만은 백성들 보게 되니까 게으르더라.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제가 새벽에 5시 넘어서 이제는 교회로 오기 위해서 차를 타고 아침에 교회를 향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985 넘어 이렇게 와요. 985 어버브리지를 이렇게 통과해서 오는데 그 985 그 도로가 불이 쫙, 그 자동차 불이 쫙, 자동차가 이동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래요. 가끔 가다가, 여보, 야, 저분들 굉장히 빨리 일찍 일어나, 우리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 저 개인스빌 쪽에서 막 내려오니 어디로 내려오는지 차들이 쭉 물밀듯이 막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여보, 저분들 새벽기도 가는가 봐. 일찍이 일어나서 그들은 새벽 예배 들어가는가 봐. 내가 농담으로 얘기해요.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뭐하러 가요? 일하러 가거든요. 이 육신, 썩어질 육신,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라는 거예요. 70.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가 슬픔과 괴로움뿐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나이가 벌써 70, 80이 되어지고 90이 되어지고 세월이 흐름이 어찌 빠른지 날개처럼 지나가는구나. 시편 기자도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썩어질 육신 7, 80년, 90년 살 이 육신을 위해서도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차를 타고 자기들의 잡을 향하여 직장을 나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때요?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은 집 안에서, 여러분 집 안에서 또 큐티를 하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든지, 우리가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스위프트와 느하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사상가이며 그리고 철학자였는데, 그리고 성직자였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치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을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사람들을 돕는 삶,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들은 적어도 부지런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지혜롭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시간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시간을 어영부영, 여러분 그런 말 알죠? 어영부영이라는 말. 그냥 시간을 어영부영 때우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세월이 너무나 아까운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화장실에 가서 그 시간도 좀 아까워. 그래서 어떤 데는 화장실에 가서도 책을 읽거나 아니면 유튜브 좋은 메시지 같은 거 들으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 어떤 데는 밥을 먹으면서도 시간이 아까우니까 어떤 분들은 TV를 시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잠깐 책을 본다든지. 우리가 시간 계획을 세워놓고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한 달 동안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1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수년 전에 신문을 본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70 넘어서 70 이전에 이분이 은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속에 미국에 유학을 오고 싶은 거예요. 평생 동안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한 분이. 그래서 은퇴를 65살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미국에 대학원을 오려면 터프라고 GRE라고 하는 시험을 보여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들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학원 종로가에 학원을 다니면서 터플도 보고 공부하다고 GRE 같은 거, 저도 그 공부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알거든요. 쉬운 과목이 아니에요. 토플하고 GRE 시험을 준비해서 공부를, 그것도 높은 점수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미국에 있는 그레이드 스쿨 대학원에서 받아주거든요. 근데 이분이 몇 년 만에 시험에 좋은 성적을 맞아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온 거예요. 70이 됐어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에 와서
그레이드 스쿨 대학원 하는데 2년에서 3년 걸리거든요. 풀타임을 할 때 이분이 마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이 박사 공부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뒤에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70이 다 돼서 대학원 공부하러 온 이분, 시간을 철저히 자기가 관리를 한 거예요. 이분은 그러면 왜 공부를 해요? 내가 공부해서 이 목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가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쓰실 거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거죠. 전에는요,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 박사 학위를 가진 분들이 하도 많지만 전에는 마스터 석사 학위를 가져도요, 한국에 가서요, 대학에서 강의하셨어요. 교수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시간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1년 동안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 성경 여러분 속에 주보 속에 제가 매주일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문제를 만들어서 타이핑을 하고 그리고 복사해가지고 끼워드리잖아. 그냥 여기서 어디서 카페 가지고 준 게 아니에요. 저도 성경을 읽어요. 읽고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을 해서 이 성경을 해요. 1년이면은 1년 가까이 되면 1년 좀 지나면은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답을 다루면서 성경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요령이 생겨가지고 답만 딱딱 찾아가지고 쓴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핵심이라도 성경에 접근해서 성경을 읽고 답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 생활 하다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찬양으로, 그 다음에 구제와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전도하고 선교하다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돼 있으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것은 어디에서 불이 펑펑 떨어져 가지고 방언, 예언, 통역, 통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누구 원수를 갚겠다고 평생 동안 교회 나오면서도 원수 갚을 저놈의 집사, 저놈의 장로, 저놈의 목사 내가 원수 갚고 말아, 이렇게 권총을 가지고 교회 왔던 사람이 권총을 집어 던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령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한 순간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질병이 다 떠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삶을 살다가 귀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월이 악하다. 세월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간다.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부지런하게 시간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세월의 빠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셔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야, 세월 정말 빠르구나.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내가 평생 동안 성경 한번 읽었나?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내가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하나? 내가 한 영혼을 읽고 내가 전도를 하고 있나? 나는 평생 동안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갖고 있었나? 나는 다른 사람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물 한 컵 대접한 적이 있나?
다른 어렵고 고통을 나가는 이웃을 위하여 나는 얼마만큼 섬김의 삶을 살아갔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갑니다.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들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경을 한번 1년, 2년,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한번 읽어보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나중에 우리 국전사님한테 내가 물어볼 거예요. 안수 목사님 안수 맡는 분들, 이번에도 우리 8분 우리 박종환 목사님 같이 가서 우리가 IT 목회자들 전도사님들이죠. 신학 공부를 시켜서 목회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전도사님들이기 때문에 시치를 해서 오랄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인터뷰 보고 그래서 안수를 줬는데요. 그 전사님들 지금 목회하려고 하죠. 네, 한 달 하려고. 부름을 받았습니까? 예, 부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과 그 다음에 소명을 받고, 그리고 물어보기를 성경 지금까지 몇 번 읽었어요? 어떤 분들은 한 번 읽었어요, 2번 읽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럼 어떻게 목회할래요? 성경 읽어야지요.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전사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제 성경 몇 번이나 읽었냐고, 앞으로 몇 번 읽을 거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책이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best of best book, 이게 성경이거든요. 다른 책은 다 안 읽어도 돼요. 성경 한 권만이라도 여러분 읽고 가세요. 우리 옛날에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 믿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한지 아셨어요? 학생들, 중학교 때요. 학생들, 여러분들이 다른 책 다 못 읽어도 이 성경 한 번은 읽어봐 그러더라고요. 베스트셀러라는 거예요. 성경을 꼭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반 미쳤나?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저도 교회 왔다 갔다 했지만 어떻게 수업 시간에 저런 얘기를 할까? 근데 그 얘기가 계속 마음판에 생긴 거예요. 아, 왜 저분이 저런 말씀하셨을까?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책 중에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읽자는 사람이 변화돼요.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 짧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른 거 다 할 것도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시간 보면,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유튜브나 뭐 다른 거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성경 한 장도 못 읽어. 우리가 때로는 유튜브는, 방송은, 그리고 TV 붙들고는 우리가 몇 시간을 보내잖아. 근데 성경 한 장, 하루에 한 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들이 성경 한 장도 읽지 못하고 하루를 지낼 때는 많아. 그러나 밥 3끼는 엄청 잘 챙겨 먹어. 하루에 5끼, 6끼, 7끼도 먹는 사람들이 있어. 육신을 위해서, 얼마 살지 못하는 육신을 위해서. 그러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인, 영적 푸드인, 스피리추얼 푸드인 하나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짧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해야 될 일, 이제는 다른 거 다 덮어놓고라도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 읽다 보면 기도가 나와,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방법을 하나님께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들이 못다한 그런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